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힘써 믿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힘을 다해서 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는 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책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2주 전에는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읽고 이번 주에는 R.T. 켄달이 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다 기도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간증들, 애화들이 특별히 저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은 신실하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읽는 걸 통해서 그렇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제가 갖게 되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그렇죠, 누군가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불의한 재판장께 나간 과부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게 끝이야 라고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근원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믿음의 어떤 의미에서는 초석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2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3장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죄 아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꼼짝없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는 율법의 길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주어지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밝히 알게 된 사실은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복음주의 거장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완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하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도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육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구절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좋습니다. 또 마지막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못하니까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꽤 하다가 얼마 못 가 허우적거리다가 그도 바다에 가라앉아 죽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니 4.8km 지점까지 지치지 않고 수영했습니다. 하지만 6.4km가 되니까 점점 지치고 힘이 빠져갔습니다. 8km까지 수영을 했는데 8km 지점에서는 그도 빠져 죽었습니다.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너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수영 실력이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실력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것은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조금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합니다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9개를 잘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긴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이니까 뭐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면 사람 마음 가운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나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존재가 안 되네. 내 힘으로는 안 돼. 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둘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1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바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의 내용과 지금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을 길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외에 다른 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율법이라는 방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길이 열려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복음의 길입니다. 22절 이렇게 됐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했던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존재적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값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편에서는 값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대속의 죽으심이죠. 우리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는 오직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셔야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죄가 없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 이젠 더 이상 죄가 없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5절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프레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을 벌하지도 않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죄는 죄대로 벌하고 의는 의대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 있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로우신 거라, 의로우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의 아들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그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경적 사랑은 그래서 희생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은 그냥 하하호 무조건 다 좋다라고 인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말씀처럼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 뭐예요? 상대방을 잘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정의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상대방을 뭐 하는 거죠?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러주신 그 값비싼 대가를 담보로 해서 우리는 죄 값없이 죄 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값 없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어떤 의미에서는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 삶이 전과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냐고. 이런 사랑을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냐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믿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마땅히, 은혜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그렇죠? 선물은
주신 자의 후한 마음과 받고자 하는 자가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주고 싶은 마음, 후한 마음,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 그게 선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 구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혜란 하나님이 마치 사냥꾼이 사슴을 쫓듯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후에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했다는 건 밝히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봤습니다. 봤다고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봤고 믿어졌고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다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죠?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다른 것 못 믿게 하겠냐고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 믿음이 다른 것도 못 믿게 하겠냐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것도 못 믿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있다면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다른 거 못 주시겠냐고 하는 믿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겠는가. 그건 같은 믿음의 뿌리잖아요. 사실 똑같은 믿음의 뿌린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믿음이 갑자기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고 똑같은 믿음이라는, 똑같은 믿음,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이 사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겠냐고요.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는데 지금 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지금 좀 우리가 나약하고, 지금 좀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 좀 우리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보다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이룬 자가 되어서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죄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다 이 말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히 충족시킨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 내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의 기도,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응답은 노라는 응답도 있고 어떤 응답은 기다려라 라는 응답도 있지만 물론 어떤 응답은 즉각적으로 예스 하시면서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그 모든 게 다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R.T. 캔달이라고 하는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사역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스스로 뭐 이 기도를 해야 될까 저 기도를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대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한 불의한 재판장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부가 원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 온통함을 갚아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형편, 자기 어려움,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였거든요. 주제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의 영광이니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내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은 결국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기도를 또 다듬어 가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기도하세요. 말이 안 나오든 어쩌든 기도하시라고. 철저하게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실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고민할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상황들, 내가 처한 이 환경들, 내가 있는 이 답답함들, 이 억울함들, 이 막 근심 걱정 어떻게 정확하게 구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실 겁니다. 게다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가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